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졸업 가운을 쓴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메시지가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할 집사님이 이 교회보다 더 등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등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 해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 등산을 하다가 그만 이제 해가 다 져서 캄캄한 가운데 이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소나무 가지를 하나 딱 잡아서 겨우 이 밑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하기 난 죽었구나.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집사인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뇌를 스치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캄캄하고 또 밑에를 바라보면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있는 힘껏 위를 향해서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 집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철수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니 이 저녁에 또한 자기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소나무를 잡고 있느라고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잡고 있던 그 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하시면 제가 죽을 텐데 하나님, 그냥 제가 어떻게 이것을 놓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어떤 거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응답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보니까는 갑자기 변화되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아니면 한 번에 불을 내리시는 것 같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근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기도 시간을 다 모아보니까 몇 달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는데 로마서 10장을 읽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읽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수백만의 수억 명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모세 알죠? 여러분들 모세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세 알아요? 모세스 알아요? 네. 그 눈빛은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신약에 나오는지 구약에 나오는지. 근데 이 모세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시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30장이 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저주 받으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죽으면서까지도 절규하면서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데 이제 이 모세가 마음에 좀 힘들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 아니,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왜 또 원망하느냐. 이제는 아주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일 듯 덤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 위에 들라, 이렇게 들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싹 까먹고 불순종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고 그 불순종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2번도 아니고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가 살아생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가 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으라 라는 것이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 쉐마 교육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요. 이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한 100일 정도는 매일 목욕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목욕을 할 때 아이의 머리를 감기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머리를 감기고 그의 손발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오. 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온통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성경책 읽은 적 있죠? 성경책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와서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온 적 있으세요? 또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빛이 비춰서 쫙 열린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이 뱃속에서부터 믿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평범하게 사는 것. 졸업하고 다른 사람 직장 같듯이 직장을 얻어서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집도 사고 또 차도 사서 그렇게 늙으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가는 평범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 같이 평범하게 사는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까?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요, 전에는 저의 인생의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빛을 비추셔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 인생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길에 빛을 비춰주셔,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요, 광수생각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에피소드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광수생각이라는 에피소드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과장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오신 손님들, 어떤 직원,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그 사모님께, 남편을 잃은 사모님께 인사를 쫙 하면서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평소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직원이 와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또 슬픔을 위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살아 생전에 바나나 우유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직원이 오더니 또 그 사모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과장님은 늘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과장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나나 우유만 마셨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할게요? 그분은 축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분은 게임을 평생 하다가 가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의 그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훈련을 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네?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7바퀴예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네. 적어도 10바퀴 이상 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가 어려웠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이 옆에 도서관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서관 100바퀴만 돌면 내가 줄게 하면은 100바퀴 안 도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1000바퀴 돌아라 그러면 안 도실 분 있으세요? 1000바퀴라도 돌으면 이 도서관 주신다면 1000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그 벽돌 하나만 떨어졌어도 신나서 또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금이 쫙 가면은 그냥 신나서 또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았는데도 실줄 하나 가지 않는데 이걸 또 돌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라, 조용하게 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7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첫날에는 몇 명 모였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적어도 수백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이틀째 됐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3일째 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한 9일째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 남고 다 갔어요. 좀 아쉽죠?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근데 1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 중에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상위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피택은 됐는데 그 피택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일째가 온다는 거예요. 그 10일째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편을 내밀어라 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픈 몸이 낫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졸업하는 귀한 심령들,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한 길, 축복된 길,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